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나온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의 청년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허리띠는 벨트를 차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음을 내가 자각하고 벨트를 차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말씀드렸어요. 호심경, 흉배, 내 가슴을 지키는 방패막이죠. 이 가슴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의로 이것을 지키려고 그래요. 나의 열심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헌신을 강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의 더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로 이기려고 해요. 하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영성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라는 거죠. 그 은혜를 내 가슴막이로 삼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이제 새 번역이 더 좀 잘 번역을 하고 있는 새 번역은 이래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발을 잘 신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복음을 잘 전해라라는 의미로 먼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보통은 이 전도의 메시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복된 발, 그 아름다운 발,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으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과 함께 요게 같이 묶음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공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렇게 하는 그 멋진 발, 그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먼저는 복음으로 무장한 신발을 신고 무엇하자? 무엇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무엇하자? 전도하자.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보통 이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발. 우리가 4월 한 달은 전도의 달로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같이 나가서 올해도 안에 한 30분 정도만 밖에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눌 건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는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 복된 발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도의 메시지로만 하기로는 요 깊이를 몰라요. 이것은 절대로 전도의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만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전도하는 발만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 발 위에 서서 내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를 책임지고 서 있는 그 발도 복된 발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5절을 한번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얘기예요. 이 배경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주신 무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현장, 공부의 현장,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영적 전쟁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전도 때만 이 복된 발, 복음의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투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투화가 있어야 영적으로 무장한 복음의 신발, 이 전투화가 있어야만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좀만 넘어가셔서 이사야 10장. 약자는 사자로 돼 있어요. 979쪽. 979쪽. 이사야 10장 3절. 자, 이사야 1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늘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외세가 침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삶 속에서 이게 구체화가 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환난이 오면 이겨야지. 기도해야지.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침략이 오니까 큰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연합군의 그 힘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배우고 알았는데 현실에서 체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배우긴 했어. 막상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 그런데 정말 현장에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의 엄청난 외세의 공격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내가 배우고 공부한 대로 살지 않고 결국은 여기 10장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결국은 아수르에게 도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다 끊임없이 외우고 공부했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만나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세력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그 곳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망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남유다를 봐요. 남유다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러 가자라고 하고 세상을 다 갔는데 그 세상이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는 자는, 복음의 신발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버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전투와 복음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좀만 넘어가셔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네, 4쪽에 있어요. 신약 4쪽.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어떻게 했대요?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도 있고 오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을 가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이 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기쁘십니까? 찬양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왜? 천국 가면 찬양만 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찬양이 어려운 사람은 좀 걱정돼요. 왜? 천국 가서 찬양만 하겠대거든요.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만들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곳이냐? 23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무엇을 약한 걸 뭐 하셨대요? 고치셨어요. 이 땅은 병이 가득하고 약한 것이 가득해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시더라? 이 땅은 병자들, 귀신들, 고통, 병들이 가득한 이 땅이에요. 악한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땅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땅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고치시면서 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이 돼서 고침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 인해 고침받고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고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되죠. 예수 믿으면 내 병도 낫고 치유가 되고 두려웠던 것이 담대하게 돼요. 그렇게 된 자가 25절 보세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따라요. 이렇게 회복된 자, 고침받은 자가 주 앞에 나와 따르게 돼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너 고침받았어? 회복됐어? 귀신 나갔어? 병 고침받았어?
끝이 아니라 5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렇게 고침받은 무리, 그렇게 회복된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을 이야기하세요. 너 그렇게 고침받았어? 너 신났니? 너 잘 나가니? 끝이 아니라 너 그렇게 잘 나가? 가난해져야 돼, 이제부터는. 너 그렇게 고침받았어? 이제 너는 고침받는 게 아니라 고침받아서 아프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야 돼. 애통해야 돼. 너 그렇게 회복이 됐어? 이제는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너는 그 믿음의 길을 억지로 너를 끌어당겨서 너의 감정을 쳐서 너의 욕망을 내려놔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너 지금 배불러졌니? 예수 믿어서 풍족해졌어? 그 풍족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는 그 고통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장에서 끝나. 고침받았어. 회복됐어. 할렐루야. 그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파라. 힘들어해라. 어려워져라. 오히려 병이 나라. 너 병이 고쳐졌느냐? 너 그 병 난 걸로 너 마음대로 누리면서 그 건강대로 마음껏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서 아파 봤냐? 예수 때문에 피곤해 봤냐? 너 예수 믿다가 감기 걸리고 예수 교회 나와서 전염되고 아파하고 그 경험해 봤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의 고통, 긍휼히 여김 한번 해봤어?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 그 애통을 알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한 그 고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아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뭐 나기 위해서? 뭐가 나기 위해서? 병이 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 와 닿으세요? 공감되세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시작. 예수 믿으면 이럴 땐 아멘도 안 하죠.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그냥 다 아멘 하는데 병이 납니다. 받침 하나 차이가 이렇게 정반대의 뜻을 나타니 한국어의 참 멋짐이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고침받는 게 아니라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회복이 됐으니, 내가 고침받았으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회복의 사람, 그 애통의 아픔을 체험한 자만이 진짜 복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 병이 난 걸 이기기 위해서, 이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복음의 신, 전투화를 신고 튼튼한 발에 전투화를 신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뒤로 좀만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239쪽에 있어요. 신약 로마서 롬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파워예요. 복음의 신발, 그 복음이 뭐냐? 힘이에요. 버티는 힘, 이겨내는 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힘, 그 힘의 신발을 신고 애통해보고 감당해보고 울더라도 감당하고 힘들어도 앉아있어 보고 버티는 그 힘,
신발 신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있는 그 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겨라. 이겨내라. 8장, 로마서 8장. 뒤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렇죠. 전투화를 신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그 신발을 신고 복음의 힘을 갖고 여러분 이겨내라. 책임져라. 감당해라. 라는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병 낫게 하는 종교가 아닌 병 나게 하는 종교예요. 제목을 한번 조심스럽게 적어 보았는데 정말 예수 때문에 감당해야 되니 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쉬고 싶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픈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와야 돼. 갑자기 내일부터 또 특세를 하신대. 이 병이 날 수밖에 없어. 또 저녁 기도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뭐 새벽이나 낮 그 중에 한 번만 오셔도 돼요. 두 번 오실 분은 두 번 오셔도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고 오시라고 제가 저녁 기도도 열어놨어요. 2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1년에 그래도 절기상의 고난 주간, 지금 고난을 사서 해라라는 이 교회 절기 중에 아예 노골적으로 말한 주간이에요. 절기예요. 한번 기도하면서 고난 좀 받아봐라. 피곤하게 막 정말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 그 아픔도 한번 체험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 고난 주간을 버틸 때 아플 거예요. 할렐루야. 안 아프기를 바라지만 아프실 거예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래야 되지. 또 여러분의 삶에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신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3장.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323쪽. 323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여기까지 하면서 중간에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됩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섰고? 굳게 섰고. 저를 보세요.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달라요. 홍해를 건넌 건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물은 여전히 흘러요.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물에 발에 적시래요.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간쯤 왔을 때 마른 땅을 걷게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발에 물 좀 적시세요. 이렇게 들으시겠죠. 맞아요. 저도 적시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만 적신 게 아니에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요. 요거를 그린 이 라파엘로
예, 그 조수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서 있자 마치 천사같이 보이는 어느 노파가 파도를 딱 막고 있죠. 예. 그러면서 마른 땅을 건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다시 성경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명을 택하라?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12명을 택해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뭔가 제사장들이 저렇게 서 있을 때 이 12명도 어딘가 같이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이니까 이 자기 지파들이 인도할 때 안내하지 않았을까? 즉 제사장만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12명도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냥 제사장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 나보고 쓰라고 하실 것 같아서 아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보고 막 물에 들어가라는 것 같아서 막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제사장과 함께 각 지파에 속한 12명도 함께 이 요단강 건넌 사건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 제가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신발을 신어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신발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신발은 없지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 앞에 무서운 물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서야 될 그 자리, 버텨야 될 자리, 아파야만 설 수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 만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했다가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정말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런 다짐, 내가 복음을 들고 서 있겠다. 날 병이 낫게 했다는 거에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낫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아프라는 주님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느냐. 주님의 영광 위하여 너의 몸을 살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실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